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9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균층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서울대에서 지역균형 선발로 들어온 학생들을 왕따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예전에 떴던 적이 있습니다. 좋겠다, 내신 성적만 가지고 잘 따서 여기 들어오고, 모르는 사람도 아닌 같은 과에 있는 친구들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입학 후에 성실히 공부해 왔는데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아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것이죠.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시골 학생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죠. 자기들도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면 공정하게 경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요. 9장 30절에 말씀하죠. 바로 앞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런데 죽도록 율법을 따라 산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래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기 조상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1999년을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만의 일입니까? 신학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포도원 품꾼 비유를 가지고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품꾼이 필요해서 인력시장에 가 사람들을 사오죠. 아침에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하는데 품꾼이 모자랍니다. 점심때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죠. 그런데도 그날 일을 다 마치려고 하니까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할 때 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정산해야 되죠. 주인은 똑같이 일당을 나눠줍니다. 근데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불평하지요. 왜 일 많이 한 우리는 저 한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저 사람하고 같이 일당을 받아야 되지? 이거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야기하죠. 20장 14절 15절에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 베푸는 것은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주고 되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근데 그럴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이야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또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주인에게 불평합니까? 자기가 한 거, 자기 행위지요. 그러나 주인은 무엇을 근거로 그들에게 돈을 지급합니까? 그들의 약속, 그들과 한 약속을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은혜로, 지금 나중에 온 사람에게는 은혜로 지불하는 거죠. 주인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약속은 약속대로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느냐?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나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외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뭐 이외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나가서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때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멀고 먹고 놀고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쟤한테는 저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형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사랑의 근거에서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한 거죠.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한 줄 압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를 목적으로 한 줄 압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탕자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첫머리에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첫머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지금 그들에게 타겟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형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는 누구입니까? 이방인 이야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 바로 그들을 불평했었던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그들은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형처럼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지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행위로 규정합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지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도 실족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유 32절, 33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은혜로 하지 않고 공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 의무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짝퉁입니다. 짝퉁 믿음이 얼마나 정교한지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늘 자기 믿음을 주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행위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와 봐야만 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저쪽 부평 쪽에는 인천 부평에는 구청도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들도 요즘에 지금 계속 여기저기 걸리고 있습니다. 긴장을 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임용고시 보는 지체들에게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는 또 다시 예배당 소독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런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실하고 그 다음에 빌 사이 지금 지붕 공사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이 공사 잘 마무리돼서 비가 절대 새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고 구원받은 저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늘 주의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내는, 그 은혜로 믿는, 그 사랑으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